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곧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교훈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제 디모데후서 4장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디모데후서에서 4장은요. 바울이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울이 순교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마치 마지막 호흡을 짜내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가 정말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했고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었던 사도 바울이 유언같이 쓴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인데 그 중에서도 디모데후서 4장은 정말 바울의 유언 중에서도 마지막 유언인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바울이 먼저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울이 저분들에게 정말 마지막 심정으로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마지막 심정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 우리 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과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엄히 명한다 할 때 이 말이 여러분들 그 당시에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한다든지 어떤 선언을 하고 선포할 때 마치 법정에서 엄정하고 선명하게 선포한다. 이때 쓰는 말이거든요. 바울이 이 말을 쓰는데요. 무려 4가지를 걸고 말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앞과 그 다음에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의 나타나실 것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 4가지를 갖다 붙였어요.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과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 두고 엄하게 명한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 얘기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울의 어떤 심정을 알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렇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너는 반드시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생명 걸고 절대적으로 지키고 순종해야 될 것이 뭘까요? 바로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평생 붙들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성을 따랐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거.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갖다 붙이면서 엄히 명한다. 반드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 두 가지로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교회는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조금 이것을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는 다음에 이런 말을 써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이게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기회가 좋든지 안 좋든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먼저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 사실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택으로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 걸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거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순종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안 좋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저도 이 포도나무 교회를 목회하면서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 때문에 저희 교회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도를 순종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포도나무 교회 처음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도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코로나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 한국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면 죄인 취급받는 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면 죄인 취급받는 때고 심지어 교회들 안에서도
그 당시 복음 아예 전도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분위기가 전도를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코로나 때 여러분 중원구에서 전도를 해봤기 때문에 하는 말, 전도 안 했어요. 교회들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근데요, 바로 요 말씀 때문에 저희 포도나무 교회가 전도를 순종한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안 좋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과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건 여러분 바울이 말한 거긴 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순종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계속 전하시고요. 그러나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사람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는 맺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전파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뭐냐면요,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이 강단에서 또 뭐 제자련을 통해서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성도들이 두 부류가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있어요. 잘 듣는. 솔직히 좋죠. 저도 내가 설교를 하거나 제자련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잘 듣는 분들이 있어요.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잘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안 듣거나 순종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사실 목회자들이 사실은 낙심하고 좌절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성도들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순종 안 하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랑만 하라 그래도 사랑하지 않고, 전도하라 그래도 전도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도 그러지 않고, 성도들이 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할 일은 그냥 오직 말씀을 바르게만 그냥 전하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 자신이 그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기도 힘써야 되겠죠. 중요한 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면서 여러분 3절 4절 말씀 보세요. 3절 4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이르르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듣는 성도가 있고 안 듣는 성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어떤 유혹을 갖게 되냐면 성도들이 소위 복에 대한 말씀, 축복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은 들으려고 해요. 근데 죄에 대한 설교, 회개에 대한 설교, 책망에 대한 설교, 이거는 안 들으려고 해요. 이런 말씀을. 그때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성도들이, 사람들이 내 귀에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들도 어떤 유혹받는지 아세요, 성도님들? 성도들이 듣기 힘들어하는 말씀은 전하고 싶지 않아요. 성도들이 안 좋아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타협을 합니다. 성도들이 귀에 좋은 말씀만 전하려고 하고 어떤 죄에 대한 말씀, 회개에 대한 말씀, 어떤 심판에 대한 말씀 안 전하려고 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으세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그 목회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전하면 그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우리 포도나무교회 목회자인 제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세상의 변화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내 직무를 다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요, 참되게 전하잖아요. 여러분, 고난 당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순종하잖아요. 반드시 고난 당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바울은 그 고난을 견디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전하는 직무를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바울의 이 심정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어요. 그러면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만 전했다가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비록 고난을 당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부흥을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40일 연말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정호 목사, 그렇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갈망하며 기도하는데 너 제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제가 물론 이 말씀대로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반드시 부흥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신앙에서 이거는 간단히 나오지만 여러분,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7절 8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이 말씀 간단히 나누러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7절 8절이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간단하게 나누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도 간단하게 나누고 붙들고 기도할게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저러들은 신앙생활 가장 잘한 겁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6절에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상 떠날 일이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천국 가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7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쉽게 말할게요. 바울은 자신의 삶과 인생을 싸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선한 싸움. 그만큼 고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삶이, 신앙이 전쟁터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저버리지 않고
어떤 싸움터와 같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신앙 현장에서 주와 동행하며 주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싸움터라는 거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면서 믿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러면서 8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상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분명한 건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사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엔 고난이 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고난도 풀어주시는 은혜도 주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고난 끊이지 않아요. 진정 우리가 상급을 바라볼 곳은 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의의 멸관 상급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땅의 소망을 덜 두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서도 물론 열매 맺으면 좋죠.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장 궁극적으로 소망을, 하나님 나라 가면 반드시 주님이 의의 면류관 상을 줄 것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면류관과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오직 순종함으로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순종한 말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정말 전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안 좋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주님 복음을 항상 전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주님 복음을 전하기를 항상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만 전하지만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여,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전쟁터와 같은 싸움터와 같은 삶의 현장, 이 신앙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주와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 상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에게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